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듣는 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아멘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종의 부족하고 더러운 입술은 인간의 모습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증거자가 되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전교인 여름 새벽 기도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지난 금요일날 무사히 마쳤습니다. 열흘 동안 200명 정도 참석하셨죠. 매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새벽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엎드렸고,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는 엄마 손을 잡고 참석했던 10명의 교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도 아니고 앞에 나와서 섰고 우리 참석한 사람들은 다 손을 뻗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감동적인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아마 참 좋아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을 겁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흐뭇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누구보다 거기 그 일을 기뻐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 권사님이세요. 몇 년 전에 수지로 이제 이사를 가셔서 유치원 운영 안 하시는데 수지에서 여기까지 매일 새벽에 차 타고 왔다 차 타고 가시고 그렇게 새벽기도 참석하셨거든요. 수요일 날 그 아이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손을 뻗어 축복하는데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10명의 아이들이 전부 권사님이 운영하시던 우경 유치원 출신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 김장로님과 함께 유치원 오랫동안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아주 믿음으로 잘 키워내셨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전부 유치원 출신인 거는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을 성심으로 키워냈는데 그 아이들이 뭐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조금 자라서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엄마 따라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걸 보는데 그 원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먼 길 달려온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지켜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이어지는데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화면에 제가 읽을 때는 좀 띄워주세요. 자, 지난주 마지막 절 10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섰는데 하나님에게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종임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가서 전한 그 기쁜 소식은 사람들에게서 받았다든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을 배운 대로 전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서 전해진 기쁜 소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해진 기쁜 소식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비교하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왜 하늘로부터 전해졌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바울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은 기쁜 소식은요, 그 기쁜 소식은 맞지만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기쁜 소식,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이죠. 사람들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죠.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해준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반드시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요, 이제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은 남편을 공경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설교할 때에도 느꼈고 교인들이 받아들일 때에도 너무 그 설교가 감동적이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부부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그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목사님들 보니까 교회가 그 설교 한 편으로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것 같거든요. 좋잖아요. 그래서 캠페인을 벌일 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부부가 같이 앉으세요 그랬대요. 100명, 150명 뭐 이 정도 되는 교회니까 부부가 같이 앉으면 표시가 바로 나잖아요. 같이 안 앉으면,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앉는 운동이 벌어졌답니다. 뭐 따로 앉아 있으면 강단에서 왜 집사님 조쌤 부부인데 따로 앉았어요? 타박도 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싫든 좋든 남편과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든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재밌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부부 함께 앉기 운동 캠페인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남편과 아내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혼자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연세가 드셔서 또는 질병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분들이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때문에 지금 함께 살지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부가 함께 앉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기쁜 소식이 여전히 불쾌한 소식인 거예요. 혼자 되신 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줄어요. 그리고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 교회는 남편 있고 아내 있는 사람들만 나가는 교회다.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님이 서둘러 부부 함께 앉기 운동을 끝내셨다고 그럽니다. 기쁜 소식이죠. 사랑한다는 것. 그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쁜 소식, 그거를 상대적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취직되기를 기다리던 권사님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험에 다른 권사님의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그냥 그대로 슬픈 소식이 되는 겁니다. 늘 그렇게 우리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기쁨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쁨,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어요. 나라 일꾼을 뽑을 때마다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선거가 벌어졌는데 뭐 나오시는 분이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출마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한 분이 출마하면 기도해드리고 열심히 해드릴 수 있지만 두 분이 다른 당으로 출마하면 교회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둘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되면 당선이 됐다는 그 기쁜 소식은 그대로 다른 한 사람에게는 당선되지 못했다는 슬픈 소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복음, 상대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말하려는 기쁜 소식은 그저 우리들한테만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슬픔의 이유가 되는 그런 상대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왔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내게 드러난 것이다.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복음은 없다, 앞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두 번째 생명, 거듭남, 영생,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함께 앉아서 행복하게 예배하는 부부 함께 앉기 운동에 참여한 부부에게도, 조금 먼저 이별을 경험하고 홀로 앉아 예배하는 성도에게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회사에 합격한 집사님 아들에게도, 회사에 합격하지 못한 권사님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의 기쁨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또는 거기 떨어져서 평생을 야인으로 정치만 꿈꾸며 그저 살아가든 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의 권세를 피할 자리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복음밖에는 우리를 거대한 죽음이라는 슬픔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드린 복음은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성공하고 이런 종류의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고, 바로 그 복음이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게 허락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음, 하늘 기쁨의 절대적인 복음의 다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것,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앞서가는 것, 조금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이런 것 가지고 시시하게 우쭐대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인에게 인한 하늘 기쁨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진짜 내 기쁨이라면 어깨 좀 펴셔야 돼요. 조금은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내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영생을 허락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그리 살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복음은 이런 차원에서 이 기쁨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동시에 이 복음은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끌어내리시기도 합니다. 복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축혀 세워서 한껏 올라가 있는 나의 어깨를 끌어내리고, 사람들이 축혀 세워서 날아갈 것 같은 나의 교만함을 십자가로 단단히 묶어냅니다. 경박한 언행, 허탄한 심령, 각종 허위의식,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로 인해서 내 존재가 변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조용히 내려놓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대적인 기쁨들도 결국 다 쓰러져 갈 것이기에 하나님, 여기에 붙들리지 않는 하늘 기쁨 소유한 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늘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도 하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의 고백임에 틀림이 없지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린 당당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쁨, 하늘 기쁨을 가진 자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하늘 기쁨으로 승리를 살아가는 날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주목한 단어가 있는데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팀 굉장히 몇 초 안 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죠, 그죠? 이렇게 좀 설교가 중간에 멈춰야 조시는 분들이 일어나요. 없어요? 안 돼요, 준비? 제가 읽을게요.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12절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배운 것 아니다. 됐죠? 절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계시란 단어가 있는데, 계시는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 사도 바울은 종종 이 계시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내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비밀, 그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새벽기도 할 때 골로새서 함께 읽었는데 3장에 4장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네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제 우리가 쓰는 말체가 아니라서 좀 한 번에 오진 않지만 지금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갇혀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속히 이 억울함들이 다 풀어지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그저 이건 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건강하게 잘 이 옥살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이에요? 감옥문이 아니라 전도문인 겁니다. 내가 여기 갇힌 것도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 가두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옥에 살든지 내가 밖에 살든지 100평 아파트 살든지 단칸 지하방에 살든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저금해 놓고 살든지 오늘 하루 일해야 먹고 사는 인생을 살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내게 부어진 하늘 기쁨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는 종류의 부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늘 기쁨이 자기의 삶의 상황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부어지고 그 절대적인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넘고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붙들리거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삶이 거의 없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참 많이 지배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지배받지 않고 다스리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핍박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의 능력인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오게 가두셨으니까 여기서도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오늘 6월 30일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절반을 살아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지난 6개월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자리가 감옥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발 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 경제적인 문을 좀 열어주시고 이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답답한 질병의 문을 좀 열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늘 기쁨으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시들시들해지고 약해지고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감사의 조건보다는 그저 불평거리가 많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혹시 와 계시다면 바울의 고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나의 기쁨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다. 나의 기쁨은 그저 살만한 아파트로 이사가서 온 것이 아니다. 나의 기쁨은 그저 조금 배기량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 것이 아니다. 나의 기쁨은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을 잡게 돼서 온 그런 유한한 기쁨이 아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하늘 기쁨이. 그리고 나는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이런 위대한 선언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계시로 내게 주어진 절대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울처럼 또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계시로 보여주신 하늘의 기쁨, 그 비밀을 날마다 노래하며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났는데 어제도 밤새도록 파도가 해안가에 와서 치듯이 밤새도록 은혜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리저리 둘러보고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은혜를 구하려고,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 있지요.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내 안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자, 이어서 바울이 발견한 이 하늘 비밀 어떻게 알려졌는가 경로를 언급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제 하늘의 비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내가 그런 비밀을 깨달을 자격이 있는 자였나? 그거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 알잖아. 박해자고 핍박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살인자고 그런 자신의 과거를
덤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입니다. 죽이거나 죽은 자리에서 죽은 사람 옷 들고 증인 세거나 똑같은 일이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전통 거기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행동대원으로 날뛰던 사람, 그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사울. 그죠? 그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변하고 난 뒤에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죠.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보통 용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는 덤덤하게 자신의 추악했던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조금 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16절, 17절, 15절입니다. 16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기까지 읽을까요? 그렇게 핍박자였는데, 그렇게 살인자 포악한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울이 움직여 가기를 기다리셨죠. 기다려도 사울이 오지를 않아요. 그 똑똑한 머리, 훌륭한 가문, 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얼른 하나님을 위해 나서야 될 텐데 이 전혀 반대편에서 아주 극악무도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야지요. 그렇게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얘기는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돌아섰어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인생으로 가는데 예수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으로 가는데 자기를 필요로 내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때 빛으로 음성으로 은혜로 강력하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셨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16절을 보세요. 하반절부터 내가 됐죠? 세 번째 줄,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자, 이제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바울의 회심 여정 제가 아주 거칠게 한번 되짚어 볼게요. 다메섹으로 오락줄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식한 것들을 잡으려고 이제 나섰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가는 길 위에서 사막에서 빛으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죠. 그죠? 아나니아가 집가에서 안수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본래 가려던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가는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길이었는데 두 번째 가는 길은 변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환영받았느냐? 아니죠. 거기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행동대원 주동자가 와서 일망타진 그리스도인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변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 배신자죠.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나섰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내 고향 다소에 가서 혈육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사람들의 뜻으로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제 그 이후 일은 다음 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도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안 껴줍니다. 네가 뭐라고 3년 만에 나타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들을 죽이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느냐? 배척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배척을 받고 사도 바울은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다소
거기 가서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안 만나고 칩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향에서 하늘과 땅만 바라보고 있던 바울에게 찾아온 이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와서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합시다. 교회. 바나바는 바울을 알고 있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교회가 따서 바로 밑에 수리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세웠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그 유명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위대한 폭발력 있는 안디옥 교회가 거기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여정이 있어요. 자,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는 내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로 가는, 아라비아로. 그렇다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이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아쉽게도 성경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뭐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을 볼 때 이런 상상은 가능합니다. 바울은 벅찬 가슴으로 다메섹에 갔다가 벅찬 가슴, 그 흥분된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성공하면 참 좋겠는데 실패하지요. 바울은 변했지만 바울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봤다고 네가 사도냐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바울을 배신자, 눈엣가시로 여기는 유대인들까지 전부 바울에게는 적대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간 거죠. 사실은 도망쳐 간 겁니다. 앞에서부터 이 얘기를 읽으면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진행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라비아 사막에 두심으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내셨다. 이런 고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을까? 이런 생각 가능하죠. 아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전통한 자니까 그가 외우고 있던 또는 그가 아주 소상히 알고 있던 구약, 율법, 그리고 거기 예언된 머사야,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 그 고대하고 있는데 진짜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가 맞을까? 연구하고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했을 겁니다. 또는 그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차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신의 쿵쾅거리는 가슴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뜨거웠던 마음이 돌과 바람밖에 없는 그 고요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마음이었는지를 재확인했을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뜨겁다면, 계속해서 예수 사랑으로 부어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바울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금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소명이라는 거잖아요. 부르심. 근데 그 부르심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군중심리. 그 사람이 막 우니까 나도 옆에서 따라 울고, 그 사람이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나도 옆에서 열심히 하고, 뭐 그런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쁜 짓도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차분히 단독자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광야에서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칭찬이 다 떠나도, 모든 사람이 다 없어져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그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가, 그걸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일에 가슴이 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번잡하게 흙탕물, 언제 그 물 맑아지냐면 고요히 있을 때 흙이 다 내려앉고 그 물 맑아지고요,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광야에 3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하신 그 비밀이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나섰다고 그래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렇게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됨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 다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 사막, 지정학적인 위치로서의 사막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수많은 아라비아 사막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수년 동안 고향에 칩거하면서 자기는 변화됐는데 아무도 변화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독함의 세월을 보내는 거고요. 그러면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 고향의 집이 그 아라비아 사막이죠. 가열차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나섰는데 매를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도망자 신사가 되기도 하고 사막에서 이불 펴고 잠자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데가 있어야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곳곳에 아라비아 사막들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일하자고 나선 겁니까? 자기 영광 보자고 나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라비아 사막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막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엎드릴 때마다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의 기쁨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릎 꿇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된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했던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그 공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던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아라비아 사막의 어둠, 그 어둠을 통과하게 하시는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더 길게 드리지 않을게요. 제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의 인생에서 긴 어둠, 터널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세월은 어쩌면 아라비아 광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분명히 알거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도 알고, 나를 거기 눈물이 있는 가정, 교회, 직장으로 보내신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감당해 보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하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든 감당해 볼게요. 그리고 나섰으면 응당 탄탄한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 하는데 여전히 환경은 어둡고, 여전히 참 사는 것이 힘들고, 여전히 눈물 흘려 엎드려야 하는 그런 인생의 아라비아 광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진짜 맞다면 우리가 만난 아라비아 사막은 우리 자신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소명이 더 분명해지는 장소이고요, 사막에서도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데 여전히 예수 생명 가지고 사는 그 일에 가슴이 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절대적인 복음이고 하늘 기쁨이고 우리가 다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막의 경험을 가지고, 그 실패 가운데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나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따라할게요. 다시 다메섹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를 위로하셨으니까 나는 여기 초막을 짓고 당신의 위로나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꾸도 안 하시고 문을 열고 나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렇죠? 정말 죽기보다 가기 싫은 직장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 그런데 만나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라 말씀하시면 그래로 가서 다시 만나요. 그 자리가 바로 다시 다메섹인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경험이, 또 다시 확인한 소명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메섹에서 각종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늘나라를 당겨 사는 영생의 기쁨 세월이 될 겁니다. 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제 살인자가 오늘 기도원 다녀와서 바로 성자가 되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아라비아 사막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막의 어려움을 거쳐서 다시 우리를 다메섹으로 보내십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연단 혹시 있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것처럼 아라비아 사막의 고독이 우리를 더욱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주님의 또 다른 손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저마다의 다메섹으로 나설 때 이 땅, 서정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혼자가 아님을 고백하고 각종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필리핀에 가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가 있어요. 지금 350명 그 아시아 청년들 7개국에서 와서 수련회 하는데, 저희가 매년 그 일을 때로는 주관하기도 하고 올해처럼 아주 메인 스폰서로 그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제 우리 딸아이가 가 있는데, 아버지 배가 고파요. 그리고 왔어요. 거기가 이제 리조트 안에 그 밥을 잘 주긴 주는데 350명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밥만 주나 봐요. 또 한국 애들이 또 보니까 워낙 많이 먹어요. 보니까 베트남이나 네팔 이 친구들은 하루에 2끼 먹는데 조금씩 먹어요. 한국 애들은 요즘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배가 고파요. 또 이렇게 화면을 온 거 보니까 이렇게 리조트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집회 장소에는 한 350명, 400명 모여 있는데 거기 에어컨이 없어요. 오픈되어 있는 그 청와만 있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 한국에서 깨끗한 데서만 살던 친구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서 저 고생이 많다, 걱정도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몸은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죠. 지금 나갔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경험이죠. 그러면 거기 그냥 삽니까? 제가 얼른 어저께 밤에 나가가지고요 30만 원어치 간식 샀어요. 간식 우리 청년들 20명 줄 거. 육포 비싼 거, 육포 오징어 쭉 해가지고 제 가방에 하나 넣어놨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미안하지만 다른 나라 친구들은 자기 목사들이 다 먹일 거니까 우리 청년들만 딱 한 방에 모아놓고 나눠 주려고요. 어쨌든 보세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야 할 곳은 힘들고 어렵지만 춤추며 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는 The Great Commission인데, 제목이 가장 위대한 계명, 복음 전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이 아마 가열차게 거기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나 가열찬 결단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기 와서 얼마나 진리로 살아내느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지 간에 또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든지 간에 진짜 삶의 상황은 다메섹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그 눈물 닦는 자로 살아가느냐, 고통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자로 살아가느냐, 우는 자들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점수를 결정하고 지표를 결정한다면 칭찬받는, 내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예수를 함께 섬겨내는 것.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와서 나를 돌봐줬잖아. 주님, 그 주님이셨습니까? 주님 언제 내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러세요?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다메섹으로 돌아가십시오. 진짜 승부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눈물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내 지갑을 열 수 있겠느냐, 내가 내 마음 참 번잡하고 분주한 마음인데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너무 깔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내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느냐. 그 옷 내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것, 그 옷이 너무 좋은데 그 옷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방법이 없다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준비도 안 했는데 너무 또 크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을 만날 때 연단 기쁨으로 잘 견뎌내시고 다시 그 견뎌낸 힘들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다메섹으로 나가십시오.
우리의 다메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장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끌어올리시기 원하는 장소, 이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혈육과 선배들과 의논하지 않았노라.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기 이전에 하늘 기쁨 구하게 하시고 내게 이미 허락된 하늘 기쁨,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아라비아 광야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다시 다메섹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아들, 생명의 딸, 바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